성산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38살 때 재직했는데 젊을 때죠. 그리고 36년이 지났네요. 오늘까지 성사에 함께해 주시고 묵묵히 기도하시고 또 헌신 섬겨주신 성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립교회를 맞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성산교회가 오늘까지 바른 길로 잘 와 있는가. 저는 그전에 몇 번씩 말했죠.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이 다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천국에 가가지고 못 만난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교회 잘 이끌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비극 중에 비극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하고 살다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교회는 칭찬받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두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왜 주님이 이 7교회를 말씀해 주셨을까? 한 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거라. 모든 성도들이 다 총괄 성도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 기뻐하시는 교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어떤 기관인가? 교회라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 붙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학교, 회사, 동창회, 산악회, 학부모 모임, 또 그 외 정부기관은 다 사람이 교회에서 만들어 놓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가지고 세운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생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나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깊이 섬기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 가운데에서 고통받다가 멸망으로 달려갑니다. 이걸 보고 성도 하나님께서 마귀의 빼앗긴 나라 되찾주시려고 인간몸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몸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처음 외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에 세우신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교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은 본점이고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분점인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점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 변해가는 걸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과 맞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들, 통일교, 신천지, 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만이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뜻을 거역하는 교회가 또 많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되어야 되겠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구원되고 하나님 확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른 진리에 서 있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진리가 있는 교회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교회를 가르쳐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에 사람만이 모였다고요? 큰 교회라고요?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 있는가 이걸 인정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저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이거는요 핵심입니다. 제 아들이 아른대로 말하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합니다. 엘리야로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네, 주님은 짚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자 이상의 특별한 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말씀 들으시고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베드로가 손들고 외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와 사탄과 사망에서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살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정확히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이 말하되 주님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신앙 가진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숫자 많게 달라고 말합니다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바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는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 없이 망하는도다. 서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망한다고. 아니 축복해야지 망한다고 그럽니다. 왜 망하는? 지식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무슨 지식이죠? 시장 지식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지식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너희는 망한 자다. 그래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자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다른 걸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고 이제 큰 교회 갔는데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 교인들이 자라다 보면은 다시 구원받았으면 이 말을 못 묻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되게 그 사람의 깊은 거 모르고 세례 주고 하는데 교회 잘 따르면 집사 주고 장로 주고 하는데 그 교회 젊은 목사 가가지고 말했답니다. 신방 가가지고 설교하다가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장로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구원받았냐고 그랬대. 내가 건축위원장으로 몇 년을 일했습니다. 감동이 있겠죠 그 목사에게.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좀 총괄 있겠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 장로가 문제가 아니고 건축위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총괄은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영접을 구원받았는데 권사님이 옆에 타더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 기도했었다고. 교회 장로인데 직분자인데 진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아무리 타는 거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른 신앙과 더불어서 바른 신앙 삶이 있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 말합니다. 나 믿는데요. 근데 생활은 엉망이고 진창입니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을 사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사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순종과 함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다. 순종치 않은 자는 구원이 없다고. 믿음과 순종을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딱 서가지고 말합니다. 여보시오, 여기가 성전이라 성전하는데 그 거짓말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미친 겁니다. 성전 앞에 서가지고 제대로 오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성전이라 성전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속으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일날 교회 온다 구원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죄를 깨닫고 내가 주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도대체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 다니니까 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마피아들 영화 나오고 사람 막 죽이면서 또 손 이렇게 합니다. 뭐죠? 주위 그래도 난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간은 여러 가지의 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좀 받으시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요? 그런 죄는 잘못된 죄인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오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진리가 있는 교회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도 순종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교회를 두 가지로 의지합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지상교회는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입니다. 성산교회 어느 교회 그것입니다. 천상교회는 천국 가서 영원히 좀 찬송할 교회를 말합니다. 지상교회는 그런데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잘못된 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우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군사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왜 필요하죠? 싸우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싸우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세상 잘못된 사상과 지역과 싸우는 겁니다. 끝날까지 싸우고 그때 주님 앞에 상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은 7개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싸움을 잘 싸워야 될 줄 압니다. 적과 싸우지 않고 적과 한편이 되어서 희낙낙하면서 적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리라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생활 싸워 승리하는 교회인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마귀 세력과 끝날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저항하다고 싸운다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천주교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돈 주고 면접받은 천국 간다 할 때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황이 덤벼드는 겁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는 목숨 내걸고 싸워서 올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개신교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단들이 개신교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성산교회도 우리 개신교회도 다시 계속 싸워야 될 것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한국교회는 심각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교회 가면 편안할 때 뭐 싸운다 그러느냐고. 어떤 분들 교회 오면 편안한 말 되게 좋아합니다. 교회에 잘 들어온다고. 아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부딪혀야 되고 나를 깨우쳐야 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포괄 금지법과 동성애법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잘 믿던 나라들이 동성애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이때는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영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 알지 못하고 유사한 걸 기억하고 나서는 너무 괴로워서 어느 병원 앞에 가서 서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했던 것처럼 그런 나오지 않겠다 했더니 경찰에 와서 묻는 겁니다. 뭐 하고 있냐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무슨 기도냐고. 나올 데가 없겠다 기도했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잡았다 사상범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다 합니다. 왜냐, 그게 동성애 합법화, 낙태법 통과됐지 그런 건 나름입니다. 그렇게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가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더우드성에 보내가지고 복음 전했던 미국의 장로 교단이 갈라집니다. 뭐 때문에 갈라졌는가? 동사법화 때문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을 목사로 안수해가지고 설교시키는 겁니다.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근데 그걸 반대하는 목사 쫓아내는 겁니다. 교회를 뺐고. 그래서 동성애하는 그 목사들이 교회를 이끌고 그런 교회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인데 이게 결국 배도의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예배 받으실까요?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요? 말은 그러겠지.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에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인권, 솔사 보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부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법안이, 차별금지 법안이 18년째 올라오고 있답니다. 끈기 있죠. 악한 바지에 끈질이 있습니다. 18년 올라오면서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라고, 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근데 지금까지 그들이 약해서 못했습니다. 올라오면 부절되고, 올라오면 부절되고, 또 대통령 똑바로 서면 거부를 행사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강세가 돼가지고 아마 얼마 뒤에는 통과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전 목사로서 그런 생각해 볼 때, 야, 지금 참 문제다.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을 지금은 칭찬하고 그걸 인권이라고 그러고 서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참 문제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 그걸 지적하는 거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기독신전 포괄참금지법 찬성에 대해 반대해야 돼요? 포괄참금지법 찬성에 대해 반대해야 돼요? 모르시겠어요? 동합법화 찬성에 대해 반대해야 돼요? 어떤 분 말하면 인권이잖아요. 수자 보호잖아요. 하나님의 볼 어디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말로는 말합니다. 포괄참치 반대합니다. 동성 반대합니다. 말하는데 한국교회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날 기독교 장로회 학민교회에서 취업축제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축제를 한다고. 어디서 발표했다고요? 교회에서.
아니, 다른 데 한 게 교회에서 한 겁니다. 이건 뭔 얘기하죠? 교회에서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이렇게 배도의 집단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배교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케 달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포울참 진법을 만들고 동합법을 만드는 게 그게 하늘에 뚝 떨어질까요? 사람이 만들까요? 사람이 만들지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법을 만들고 올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찍어주고 있죠? 이게 비거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 이게 비거지입니다. 많은 말합니다. 설립법 반대, 동생 반대하다가 찍을 때는 그 사람 괜찮아. 탈창법 보고 괜찮아. 이건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제가 말씀했죠. 바른 신앙은 바로 하는 것과 바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면서도 동성애 차별 금지법 찬성 그 사람 괜찮아. 그 사람 미뤄져야 돼. 예, 언젠가는 여러분이 한 그 일이 여러분을 옥죄일 겁니다. 더불어 한국교회 싸울 것이 뭐냐?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공산주의는 마저 만드는 가장 무서운 악한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눠 먹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해하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해방될 때 북한에는 소련군이 지물성함에 들어와서 공산주의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자유로운 미국 돌아와서 어떻게 이 나라를 움직일까 하다가 여론세했답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 되기 원하시고 했더니 75% 이상이 공산주의 되길 바랐더랍니다. 왜냐? 박헌영이가 그 천재적인 머리 가지고 박헌영이가 남로 땅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나라를 다 공산화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신앙이 입각한 국가가 우리가 나아야 될 길입니다. 어때? 그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는 한미동맹, 기독교 신앙이 입각한 기독국가. 이게 이승만이 외쳤던 건국 4대 이념입니다. 좋아요? 나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부에서 김일성이 공천에 맞는다. 이 담을 척박시켜서 계속해서 살아 보냈는데 그게 전조조입니다. 교사 통해 학생들을 바꾸는 겁니다. 역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참된 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잘못된 공산주의는 뭐라고 말해요? 부자가 뺏어서 나를 먹어야 된다고. 누구 뺏으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계속해서 세금 많이 뜯으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부자가 더 뜯으라고. 오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굳건한 기독교 신앙에 섰던 그런 목표를 했던 대한민국은 80년 지난 다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부자고 빼서 나눠먹고 그렇게 하던 저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폐진 국가고 모든 사람이 자유가 없이 짐승이 노예가 되어버렸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거나 평생 감옥에 보내버리는 나라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살린 사람이고 김일성이 나라 살린 사람입니까? 여기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 살린 겁니까? 공산주의가 나라 살린 겁니까? 그런데요, 교인 중에도, 신학생 중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공산주의가 있던데요? 없어요. 그들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자기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고 유무상통했더라. 이 공산주의라고. 아니요. 은혜 받으니까 감격해서 내놓은 것이고 나눠 쓴 겁니다. 이건 은혜의 장소입니다.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아까 이제 선거 지도도 나왔습니다. 선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정말 지혜로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친북, 친중국 그렇게 말하면 있죠. 미군 철수하라고, 재벌 해체하라고, 벌참법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통과시키라고, 이런 사람은 거의 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들을 뽑아서 보낸다. 기독신자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여주 하면서도 여러분 손으로는 악을 짓고 있는 것이고 지금 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이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 자손을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 되었을 때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도하셨는데 이제 너희 부탁하는 것이 너희들이 애굽에 있는 신을 섬겼던 가나안 신 섬기던 알아 섬기라. 하지만 나와 네 집만큼은 누굴 섬긴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고 노라고.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 휩쓸리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 편에 서서 걷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가 말한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대로 따라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거듭 벗어난다고 이것은 사탄의 노릇에 동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 제가 부탁하는 것이 여러분이 제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뭘 말하는 거 분명히 보시고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바른 길을 갈 때 여러분 진리에 사는 성도 될 것이고 주님은 그런 통해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진리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 제자들은 마을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 2장 42절에 예수님 교회는 오로지 기도 힘썼다고 했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들으시고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교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청결 줄 터이니 땅에서 매면 하나님 매일 것이다. 땅에 하나님 매일 것이다. 풀릴 것이다. 주님은 신앙 고백 있는 사람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청결 주셨습니다. 청결은 무엇인가? 예수님이시고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열쇠는 왜 필요할까요? 집 들어갈 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확실히 고백하는 자가 저기 들어가시는 것이고 말씀을 사는 헌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을 승리하고 살도록 주신 것이 열쇠입니다. 하늘의 부활을 끌어다가 쓰라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이것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 살 폐전박으로 살라 하지 않습니다. 힘있게 살라고, 능력 있게 살라고. 그래 세상 이기고
악한 마귀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지금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그도 할 것이요. 누구도 한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너도 할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아버지가 함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그도 할 것이요 큰 것도 행할 것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행하나? 요한 1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라 함이라. 내 이름을 구하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명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할 것이라고. 이걸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사도행 9장에 옆바에 살고 있던 다비드가 죽습니다. 그를 통해 도움받던 여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도움받던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도와줬던 그것도 속옷입니다. 베드로 보다가 이 여자가 더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더 쓰실 텐데 다 내보내고 무릎 꿇기도 하면 하나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응답이 옵니다. 아, 살아나겠구나. 뒤로 돌이켜서 말합니다. 다비드야 일어나라. 다비드 살아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은 놀라운 일을 일으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 던져져라 하며 말하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무엇이든 기도하고 하는 받을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것을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미수 14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행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우리가 같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더라고. 오늘 우리들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님 일하십니다만 여러분 기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말씀합니다.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2장 15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정작 지키게 하시더라. 정작은 알죠. 가꾸는 겁니다. 가지 쳐주고 하겠죠. 그런데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그 땅을 지키라고. 지키라는 의미가 뭐죠?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을 넘보고 있다고. 하지만 아담 하와는 그걸 지용 못하고 마귀 넘어갑니다. 한국교회 지금 악한 마귀가 안팎으로 역사합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조국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진리에 안 섰으면 우리는 어떻게 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른 진리로 보면 우리는 세상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지금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승천하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성 땅 일어나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려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됩니다. 16장에 보면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반석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건 과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가 세워진 건 성령이 임했을 때 세워진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가서 병 고치고 주인 쫓아내고 그랬는데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던 주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합니다. 성령 보낼 테니까 성령 받아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근데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십자가 전에 용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 오는지 예수님과 함께부터 낫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계실 때에는요, 그분 만나려면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까지. 능력 받으면 가야 됩니다. 병집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 오시면 그분은 찾아오십니다. 자,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각자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는 것이 내가 있는 것보다 너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받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 들어오시면 그때 성령 임하십니다. 고린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 저주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오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주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성령 받은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성령은 밖으로 나타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영입니다. 영이 거듭난 뿐이지 육이 다 거듭난 건 아닙니다. 그 성령은 이제 밖으로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나타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 능력과 내적 능력입니다. 외적 능력은 은사로 나타납니다. 지식, 지혜,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또 영분별, 방언, 통변,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있을 때 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닙니다. 성의 열매가 또 있습니다. 성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 충성, 온유, 절제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될 때 능력의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난 바르게 살면 돼. 바르게 못 삽니다. 열심히 살아도 돼. 살려고 하면 돼. 안 됩니다. 세상 그렇게 안 놔둡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내적인 능력, 성의 열매가 나타나고 외적 능력,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6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교회도 있고요. 동시에 말하는 교회도 있고요. 공산주의 좋다는 교회도 있고요. 그 모든 걸 다 성경으로 지진 보시기 바랍니다. 뭘로 지진 보라고요? 에스겔 9장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너 이것 보라. 천사들 나오라는 6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칼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목줄을 가지고 부수고 나옵니다. 또 다니면서 성전에서 하는 악한을 뽑고 우는 자 이마에 표를 칠해라. 그럼 나무에게 말합니다. 다니면서 악을 행하면 다 죽이라.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에스겔 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는 말 똑같은 줄 압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이 시대 바라보고 울며 탄식하고 이 사회가 악으로 하는 거 보고 안타까워하는 자들 이마에 표를 해라. 나무에 다 죽여버리라고. 교회에서 시작하라고. 성산교회는 진리에 서야 됩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때
우리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